주님,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영혼의 양식인 줄로 고백합니다. 함께 이 말씀 듣고자 하는데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심히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생명, 또 이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선교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세례 요한의 태어난 얘기들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볼 때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성경에 6절 말씀에 이 사람들 흠이 없이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런 다음에 7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다 무탈하게 지낼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으면은 별로 어려운 일 없이 살 것 같은데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큰 아픔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섬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본문에 의하면 7절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아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찬송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내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셨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꽤 든 상태인데 그러면은 아이 없는 여자로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수치를 당했다. 남들에게 얼굴 들고 살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이 두 부부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우리도 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부부는 모르긴 몰라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다 율법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모세오경도 잘 알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불임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불임, 이삭의 아내도 불임, 다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음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태음문을 여셨는데 우리 집에도 태음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버렸어요, 둘 다.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좀 민망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냐 그러고서는 기도를 이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3가지 종류가 있다 뭐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예스가 있고, 두 번째 노가 있고, 세 번째 웨이트이 있다. 그래서 셋 중에 웨이트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것 같고 예스는 아니니까 거절하신 게 응답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서는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겸손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것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알 수가 없고,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다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 제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내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있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와 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고갈되고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될지 알지 못한 그런 10여 년의 세월을 그냥 쫓겨다니면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낼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부르심을 주셨지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마음을 연단하세요. 믿음을 다 드러내세요. 그냥 자기 믿음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는구나. 나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나는 정말 얄팍한 믿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그 약속 붙드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나이 많은 사가랴, 하필이면은 자기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이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야,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한 아이가 될 것이다 하고서는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승원아, 너 안 믿겠냐? 아니, 성경에서만 보던 천사가 지금 나타나갖고는 날개가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러고서는 아멘 그러고 받겠단 말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아니, 이 사람 천사를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우리 아내는 둘이면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너 믿지 않았으니까 벙어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지 않았다고 다 이렇게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똑같은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는 네가 처녀지만 애를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보고서 너도 안 믿네? 그러고서 야 너도 그런 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와서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약간 꾸짖으시면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믿음을 북돋워 주셨죠. 그래서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나는 믿는데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그러고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서 벌 받은 사람이 이 성경 안에는 사실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벌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너 믿지 않네 그러고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러나 응답하심을 받지 못하고 늙어가자 이 아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다쳤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사실은. 의롭고 경건한 신자이지만 그 안에 쓴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내 삶의 이 부분은 그냥 아픈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미뤄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고서는 그냥 미뤄둔 부분들이 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지만 불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어떤 쓴뿌리들이 이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다스리시는 건 알겠지만 또 저를 지금까지도 잘 인도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 안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그냥 내버려 두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아멘하지를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불신앙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늙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에서 온 믿음의 부족입니다. 경험도 없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네. 그러고서는 믿음이 자라요. 그 첫 번째 종류의 불신앙이죠.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신자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쓴뿌리나
상처나 또는 어떤 마음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절망감들이 생겨서 오는 불신입니다. 그건 못하신다, 그건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 한구석에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대답하게 돼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걸 아멘 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미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마음 안에는 그러나 한 구석에 그런 불신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쓴 뿌리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불신앙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 그 쓴뿌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세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사가랴는 집으로 갔어요. 가서는 얼마 뒤에 자기 아내가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을 하다니, 그러고 임신한 걸 보게 됐어요. 자기 아내가 기뻐하는 걸 봐요. 이런 기적이 있나? 근데 말은 못해요. 축하한다 그러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모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이 마음속에 있는데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입을 닫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이거 찬송해야 되는데, 이거 이웃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입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결국 응답해 주시는데 제가 쓴 마음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한테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저한테 인색하다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말 못하는 사가랴는 회개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입으로 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요. 아브라함의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났구나 하고서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을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입이 닫혀진 것은 분명히 징계죠. 그러나 은혜를 그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13절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간구는요, 요새 하고 있는 간구가 아닙니다. 사가랴는 이미 그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 기도는 그가 젊은 날에 한 기도고, 이 기도는 그가 중년의 때 그래도 임신의 희망이 있을 때 했던 기도예요. 근데 그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것은 오늘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젊은 날에 드린 기도를 나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오늘 너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가랴한테 선물 주셨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선물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선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징계하시지만 은혜를 그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믿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찬송하게 하세요. 이 사건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불신앙을 징계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연단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믿음은 연단돼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한 대로 옮겨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불신앙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징계하신다면 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징계하시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 징계하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쓴뿌리를 가지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구나, 온전케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사가랴는 침묵 가운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내가 이 입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벙어리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불신앙의 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이 열리면은 무슨 말 제일 먼저 할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64절과 67절을 보십시오. 사가랴는 이제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고 이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서 64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참고 있었어요. 안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 입을 이제 열어주실 텐데 그때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찬송했죠. 67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예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위대한 일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제 혀를 다시 열어주실 때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냥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징계를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완전케 해주십시오. 그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한테 선포했잖아요. 먼저 선포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냥 말고 그러고서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베풀어 주세요.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거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믿음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 베푸시고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부부는 아들을 구했어요. 그렇죠? 다른 집도 다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달라는데 그거 안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들은 그냥 아들 한 명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그 아들을 큰 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홀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6개월 전에서야 이 나이 든 부부한테 그 아들 요한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아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 낳네 그러고 좋아서 하나님께 좀 감사원금 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러고 끝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네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더 너한테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받으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망나니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맨날 속만 쓰이고 이 나쁜 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아들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그냥 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시험만 좀 한 B- 정도만 맞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낮고 낮은 기도, 진짜 너무 찌질하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딱 받으셔서, 야, 너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고서는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구한 것 말고, 또는 우리가 구한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배, 100배로 크게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단순히 아들을 구했지만 나는 이 아들을 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너는 그냥 이 요한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 예언자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일에 네가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해요. 난 맨날 B-야. C+ 나왔네. 하지만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시간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하나님, 제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사가랴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거친 은혜,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 강하게 해 주셔서 여러 작은 어려움과 또 큰 실망들에 마음 낙심하거나 또 쓴뿌리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릇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